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또 이 아침에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서로 간에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산제사라는 주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억절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 그 예배를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우리가 어떻게 드릴 수가 있는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서 4장 32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아 속죄제를 삼을 것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사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 바칠 그 제물을 이 성소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이 흠이 있거나 점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는 동물을 하나님께 들어오면은 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제물이 점이 있는지 흠이 있는지 그것을 살피고 흠이 없는 제물을 이 성소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의 머리에 그 개인이 지었던 죄라든지 그 모든 것들을 이 그림에서처럼 안수를 하고, 그리고 희생제가 드려지는 그 제단에 이 제물을 바쳤습니다. 부조 선지자 352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성마다 1년 된 어린 양을 적당한 소제물과 함께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이것은 그 민족이 매일 여호와께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에 끊임없이 의지한다는 것을 상징하였다. 성소의 봉사를 위하여 드려지는 제물은 모두 흠이 없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명령하셨다. 제사장들은 희생제물로 가져온 모든 짐승들을 검사하여 흠이 발견되는 것은 모두 거절해야 했다. 흠없는 제물만이 자신을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 바치시기로 되어 있는 그분의 완전한 순결을 상징할 수 있었다. 제물을 가지고 오는 이스라엘 백성만 그것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일일이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이 점과 흠이 있다면 그 제물이 하나님께 바칠 수 없도록 이렇게 거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흠이 없다라는 그 표현에는 이러한 의미를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일의 여호와께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에 끊임없이 의지한다는 것을 상징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결한 완전한 순결을 또한 나타내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하나님께 향하는 그 마음에 있어서도 동일한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주님 앞에 나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어린 양으로 표상되었던 구약시대의 그 제물들이 신약시대에는 어떤 의미로서 와닿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래서 상징적으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그 상징이 실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 실체에 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 소망에는 그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떠한 고난과 환난으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는가,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리신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그분의 살은 채찍에 맞아 찢어졌고, 그처럼 자주 축복하시기 위하여 펴시던 그분의 손은 나무 막대기에 못 박히셨다. 사랑의 봉사로 피곤할 줄 모르던 그분의 발도 나무 기둥에 못 박히셨고, 그분의 고귀하신 머리는 가시관에 찔리셨다. 그분의 떨리는 입술은 비통의 부르짖음을 바랬다. 그분이 참으신 모든 것, 곧 그분의 머리와 손과 발에서 흘러내린 핏방울과 그분의 몸을 괴롭힌 고통과 아버지께서 얼굴을 숨기심으로 그분의 영혼을 가득 채웠던 말할 수 없는 고민은 우리 인류 각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은 죄악의 짐을 지기로 동의하신 것은 다 그대를 위함이다. 흠없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러한 희생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환난을 겪으시고 견디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바로 이 땅에서 표상적으로 나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소와 그리고 그 제사가 바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가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써 그 하늘 성소로 올려지는 그 실체의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왕 684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조들의 시대에 있어서의 거룩한 예배와 관련된 희생 제물들은 구주의 오심을 영원히 생각나게 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는데, 온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행해진 성소 봉사의 모든 의식이 그러하였다. 성막과 후에 그것을 대신한 성소 봉사에서 백성들은 날마다 예표와 그림자라는 방법으로 구주시오 제사장이시오 왕이신 그리스도의 오심과 관계된 큰 진리를 배웠고, 매년 한 번씩 그들의 마음은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의 마지막 사건들과 우주가 죄와 죄인들로부터 정결함을 이룰 최후의 사건으로 이끌어갔다. 모세의 의문의 희생과 제물은 언제나 더 나은 예배, 즉 하늘의 것을 지적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던 그 모든 예물과 제사와 그 예식들은 굉장히 구별되어 있었고 거룩하게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들이, 그리고 그 예식들이 바로 하늘 성소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였다, 표상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선지자 왕에 기록되어 있는 더 나은 예배, 하늘의 예배, 그것을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이 땅의 교회의 건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간에 나누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늘에 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가 있다면 이곳이 다른 어떤 곳보다도 더욱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런 거룩한 마음으로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근심이나 걱정,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떠한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을 집어삼킬 수 있는 하늘의 그 음성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듣고, 성령의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임재하시는 경험, 그 경험을 통해서만이 바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되는 말씀처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정말 영적 예배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운데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나의 마음 가운데에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온전히 임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우리는 더욱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전선지자 353페이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자신들을 바쳐야 하며 될 수 있는 대로 거의 완전한 제물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보다 못한 것은 무엇이든지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다. 온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생애의 최선의 봉사를 그분께 드리고자 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촉진시켜주는 율법과 일치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그들의 모든 힘을 경주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깨우는 교회를 바라볼 때 이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행위적으로 보입니다 라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그 모습에 있어서 내가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나의 입술과 나의 행동으로 표현된다면, 나의 생애에서 표현된다면 다른 형제들이 바라볼 때 형식적으로 보입니다 라는 그 말 대신에 정말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품성의 모습이 형제를 통해서 보여집니다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쁠까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끊임없이 모든 힘을 다하여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증언복음 1권 242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영적 삶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는 영적 힘이 없고 나는 성령을 기뻐하지도 않는데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부르짖는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세상 사물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는 활발해지고 말이 많아지며 유창하게까지 된다. 그러한 자들이 모임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그의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많이 한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남녀들이다. 그들은 세속적 기질을 배양하여 마침내 그들의 기능이 그 방면으로 강하여졌다. 그들은 영적인 사물에 있어서 강건하고 현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있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다. 슬프게도 이것이 실상입니다. 우리가 산제물로서, 거룩한 산제물로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 모습의 이유는 하늘을 사모하지 않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사건, 사고들, 어떤 이슈들, 아니면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혹 내가 그런 마음으로 나도 치우쳐 있다면, 그런 대화를 이 거룩한 성전에서도 내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더욱 깊이 듣는 그 경험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회복입니다. 같은 책에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경건의 비밀을 생각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늘의 언어를 모르며 그들의 마음을 하늘의 노래를 부르도록 준비시키거나 하늘에서 모든 자들의 주목을 끌 영적 예배에 대하여 기뻐하도록 준비시키지 아니한다. 그리스도인임을 공언하는 세속적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사물에 친숙하지 않다. 그들은 이제까지 그들에게 특별한 흥미를 주지 못하던 예배에 참여하기 위하여 새 예루살렘 문으로 인도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뭔가 흥미로운 것을 찾아서 갑니다. 뭔가 새로운 곳, 뭔가 특별한 곳. 진리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사람, 특별한 것, 나에게 맞는 것,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굉장히 연약한 마음입니다. 내 스스로가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하실 때가 종종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항상 묻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 깊이 듣고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하여 내가 어느 길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에 순종하는 생애를 사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재림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좋아하십시오. 무엇이 구속의 경륜인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는가? 그 비밀에 대해서 성경절을 찾고 예언의 신의 말씀을 찾고 더욱 깊이 연구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늘의 언어와 하늘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세상의 노래나 세상의 음악이나 세상의 드라마나 세상의 영화나 그런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를 준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준비하는 자들만이 그 예비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이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흑암같이 어두운 많은 이들이 세상으로 세속적으로 죄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는 이 시간에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은 그 죄로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 은혜도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흑암같이 어두운 곳에서 밝은 빛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빛을 올바르게 증거해야 하는 것이 개혁운동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어떠한 속상이 오더라도, 어떠한 유혹이 오더라도 우리는 이 원칙에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흔들리면, 조금이라도 내 마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걷잡을 수 없이 영적인 타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경험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간직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예수님의 품성이 나의 품성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갈급하고 찾고 찾는 그러한 영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안식일마다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들, 그리고 매일의 생애에서 듣는 하나님의 가르침들, 우리의 생애에서 표현하고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의 모습들,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그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고 듣고 그리고 말하고 또 나를 통해서 또 증거하는,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서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 거룩한 생애를 나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각시대등투 473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설명한 성화는 전인, 곧 영과 혼과 몸을 다 포함한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고 기도하였다. 그는 또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편지하였다. 고대 이스라엘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희생 제물들은 모두 엄밀히 검사되었다. 만일 제물로 드려진 짐승에게서 어떤 결점이 발견되면 그것은 거절당하였다. 왜냐하면 제물은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 동일한 원칙이 이 마지막 시대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고 그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의 점과 흠이 사라졌는가? 흠없는 제물이 되었는가?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이 시간에 가장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더욱 예수님을 붙들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능력을 최선껏 양호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마음과 몸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모든 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창조주를 위한 봉사에 부적당하게 만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이 아닌 것을 드릴 때에 기뻐하실까? 그리스도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생애로서 하나님께 최선의 봉사를 하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을 촉진시켜줄 율법과 조화되고자 그들의 모든 역량을 다하여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그들은 정욕이나 식욕에 빠짐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제물을 약화시키거나 더럽히지 아니할 것이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왜 생에 있어서 개혁되어져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정욕과 식욕과 그러한 욕망과 야망의 모습들이 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자신을 잊어버릴 정도까지 우리가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개혁하고 생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생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내 개인에게는 내가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특권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어떤 공로로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만이 온 인류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구원의 선물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서 생애하는 자들은, 구원받을 자들, 구원받은 자들, 하늘 예루살렘에 들어갈 후보자들은 이 땅에서부터 구별된 생애를 살게 될 것입니다. 하늘 왕의 자녀들로서, 왕의 가족들로서 그러한 품위와 그러한 모습을 이 땅에서 보여지며 생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나의 존재가 굉장히 지위가 낮고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누구보다도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자격과 특권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그렇게 하늘 왕의 가족으로서 생애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심령에 근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자신을 살피고 내 자신에 있는 점과 흠이 보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내가 결코 내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무엇이 점과 흠인지를.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이 근심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 하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 11절에 보시면은 이 10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1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의 생애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 근심 가운데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과 내가 육신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이 육체 안에서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점없고 흠없는 깨끗한 마음과 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 하늘의 것을 사모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증인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집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혼란한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라고 했습니까? 너희의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한 자가 되는 경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도 없고 간직할 수도 없습니다. 성화라는 생애가 나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생애는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변화시키는 생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육신이 깨끗해질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고 우리가 하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각시대쟁투 639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유린한 자들의 공포와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에게 회개하고 개선할 기회가 있는 동안 그들의 품성을 율법에 비추어 보고 그들의 결점을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호감을 사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들까지 율법을 범하도록 가르쳤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히도록 강요해왔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그들이 멸시해온 그 율법으로 정죄를 받는다. 그들은 아무런 변명할 것이 없음을 너무도 분명히 깨닫는다. 그들은 그들이 경배하고 섬길 대상을 이미 택하였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우리는 더욱 귀중히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비추어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슬프게도 오늘날에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나의 교회의 교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범하도록 사람들을 가르친다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세상의 어떤 하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개혁론 교회도 따라가야 합니까?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의 신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간직하고 지키고 순종하고 생애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교회의 교인으로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안식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날 안식일을 그 의미를 더욱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조그마한 말이라든지 행동을 통해서 그 안식일을 더럽힐 수가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즉시로 회개하십시오. 그 즉시로 돌이키십시오. 그것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조화를 이루는 생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더욱 깊이 연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얼마나 귀하고 구별되어야 되고 우리가 더욱 신중해야 되는지를 더욱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우리의 몸이다 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다 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내 육신을 또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더욱 충실히 순종하며 생애하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자신을 생각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를 살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매일매일 생애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그 아름다운 천국에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서 매일매일 매 순간 승리하시고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